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치고 복종하며 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주일 전원 예배가 여러 가지 겹치기 때문에 겹칠 때 우리가 함께 조금 띄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로마서가 계속 강해됐다라는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강해해서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문으로는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가 나눠져 있고, 또 이 안에 제가 다른 문서로 작용한 걸로 보면은 한 700페이지 정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길게 또 아주 잘 따라오셔서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로마서 하면은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 하면 바로 어떤 책이냐, 로마서는 한마디로 변화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맨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변화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또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중에 존 칼빈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은 이 복음의 근본 교리이자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참석했던 이 집회에서 이 그리스도만을 그의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며 거룩한 생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회심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된 이유는 그의 서신서 중에서 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사복음서가 나오고 초대교회 역사가 나오고 그 후에 복음을 아주 잘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로마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성경의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 복음서를 알았으면 이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했냐,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모든 걸 관통하는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라는 게 로마서에서 잘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정의가 바로 로마서가 가진 핵심인데, 바로 이 진리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일으키게 된 것이겠죠. 사실 이러한 고백을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변화되는 가장 큰 기적의 사람이죠. 그 누구보다도 바울하면 완벽한 변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이 180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바울은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시대로 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게 되었고,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 등등하여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들이 가져와서요. 이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죽여도 된다. 당연히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아주 이 180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강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가 왜 강하냐면, 왜 변화를 일으키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 내가 왜 변화되었냐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과 논리와 그가 가진 학식으로 잘 풀어진 게 바로 로마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변화돼 이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한 거예요. 아주 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게 되면 내가 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된 게 바로 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은 이 구원받을 자격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스데반을 죽인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그는 그 복음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리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들의 의로움,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운 옷을 입으라.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죠. 그러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다른 걸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없겠죠. 너 돈이, 너가 10억이 있어야 돼 구원받아, 이러면 우리 소망 없잖아요. 그죠? 소망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이 보편적인 진리이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소망이 있고, 이 사람도 소망이 있고, 뭐 이런 사람 소망이 있다. 저기는 심지어는 저기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들도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의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소망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를 봐도 소망이 없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사람을 기대할 때 그때 마음이 우리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아니겠지, 이러면 반드시 우리가 뭐가 찾아오냐면 이 실망할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았다면 그런 기대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야, 저 정도는 구원받을 만하니까,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나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내가 더 가진 게 많어, 아니면 내가 더 아는 게 많어,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더 착해서 구원받았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들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악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복음은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을 진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내용은 이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험에 들 사람이 누구냐 꼽으면 바로 이 저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기대하는 사람이죠. 야, 저 목사는 괜찮겠지, 저 목사는 좀 낫겠지, 좀 친절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문제 있고 불친절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로마서를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밥을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목사님도 안 먹는 게 있어요? 묻더라고요. 못 먹는 게 있냐라는 거 저보고. 저도 못 먹는 게 있죠, 그죠? 안 먹는 게 있죠.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굴을 잘 먹지만 예전에는 굴을 아예 못 먹었어요. 못 먹고 막 먹으면은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잘 먹어요. 뭐 다 잘 먹는 건 아니고 하여튼 굴은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도 못 먹는 게 있어요. 못 먹는 게 있죠. 사람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이 실망감은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아서 목사가 된 겁니까? 아니죠. 제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뭘 해줘요? 감싸줄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해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도 내가 감싸줘야지. 우리 권사님도 내가 감싸줘야지. 우리 장로님도 내가 감싸줘야지. 우리 집사님 내가 감싸줘야지.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고 넉넉하게 해주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너가 착한 일을 100개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뭐 어떤 직분 줄 거야. 그게 아니죠.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저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줘야지, 저 사람의 문제를 감싸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보니까 사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누굴 감싸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를 거야 라고 접근하면 우린 복음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 거기 있죠.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이미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전부 우리가 죽을 존재였습니다. 하는 짓이 매일 죄를 짓는 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깨끗하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가 친절하니까 착하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죽었지만 죄투성이지만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해준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 그게 우리의 그 더러운 죄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것이 바로 로마서가 가진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로마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죠. 세상이 좀 지저분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우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대주의적인 관점과 율법주의로 세상을 판단하려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은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타락한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세상이 썩었다, 저렇다, 이렇다 하는 것은 전혀 복음적인 가치관이 아니겠죠. 이 복음적인 가치관, 이 세계관은요, 그 썩어진 세상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신학교를 거쳐야 돼요. 신학교를 거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특히 MDB 과정을 거쳐야 목회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목회자가 될 때 우리가 뭐 조직 신학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울 때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 이게 틀리면 틀린 겁니다. 여기에는 포용이 없어요. 포용하면 이때부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조직 신학을 배울 때는요, 이 포용이 없어요. 무조건 칼로 자르듯이. 이거는 이 교리니까 이 교리에서 틀렸으면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이 신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신학교 때 그거를 제가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지금은 조금 이렇게 넉넉해지고 좀 포용이 있어야지만 신학교 때 제가 조직 신학 배울 때 그때 교수님이 아직도 한 말이 떠올라요. 이대희 목사는 뭐 정말 엄밀한 개혁주의에 속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너무 강하게 막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신학교 배울 때는요, 굉장히 이 칼로 자르듯이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철저한 걸 배워야 되죠. 신학을 배울 때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건 논리이고 기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그것으로는 복음을 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교리지만 그것으로 또 복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 그게 복음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틀린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오셨습니다. 이게 맞죠. 근데 복음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어떤 거죠?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곳에 내가 누더기를 쓰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신학을 배우는 게 일식집에서 그 먹는 초밥 같다면 우리의 목회, 어떤 복음적인 세상의 모습들은요, 이 비빔밥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복음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에서 늘 싸웠던 사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냐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너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사실 이 면밀히 따지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를 우리가 평가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주의는 초대교회의 암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로 잰 듯이 복음을 희석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반율법주의는 어떤 겁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야. 복음 알았으니까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면 돼. 죄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 경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반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아주 그들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매번 그거 갖고 싸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꾸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전통에 끌려서, 자꾸 율법주의에 끌려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의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도 이 영주주의나 율법주의도 그 반율법주의도 사실 이게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해요. 물론 틀렸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됨도 있고 또 이 자유함도 있는 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이게 그런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럼 뭐냐? 복음은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 남는 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남는 거냐?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은혜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 구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자유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입니다. 그냥 어떤 우리를 규정지어서 야 이게 자로 잰 듯이 칼로 자르듯이 이거야 이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5번 했는데 5번째인데 근데 그 2시 예배 때 2시 청년부 예배 때 그 호세아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 호세아서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아냐? 그 하나님이
인의 하나님이다. 그분한테 돌아가면 언제든지 돌아가면 그분이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거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떤 순간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 우리 신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어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건 내가 거룩을 향해 달려가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내가 그렇다고 율법 같은 걸 아예 안 지키고 나는 편안해, 나는 아무것도 다 해야 돼, 이건 또 아니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또 어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 이 복음을 알아야 이 복음이 곧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이 사단의 머리를 꿰부시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세워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이 오늘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아예 로마서를 딱 정리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복음을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애매하다면요, 다시 로마서를 처음부터 읽으시면서 정독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의 복음을 잘 정립할 필요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이 변화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죠. 저는 사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 꿈꿨던 것은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특별히 다른 교훈들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다른 교훈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했다는 건 그만큼 당시에 이 기독교의 또 다른 복음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다른 복음은 없다. 혹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할 것은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저를 점검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얘기하고 있진 않나. 또한 우리 교회가 혹여라도 다른 복음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가 정말 유사복음, 이걸 유사복음이라고 그러죠. 유사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도 아닌데 유사하게 복음처럼 보이는 것들, 유사복음으로 끌려갈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가짜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거기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경계하고 점검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사도 바울이 정했던, 말씀 전했던 로마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여러분 열심히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요, 가짜 말고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요 오직 복음에 있고,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또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건 또 우리가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가르쳤다, 3년 동안 정독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걸 또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세요.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다 설명을 해놓고 야, 이 진리만 알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설명을 다 했지만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그건 내가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가 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무리 지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조금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규정지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린 뭐예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린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이 복음의 이 선포가 더디고 교회 성장이 좀 멈춰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 일을 하시는 이 택한 자를 부르시는 일에는 절대 실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한 명 놓쳤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복음의 로마서는 아주 이 정말 이 복음의 기준을 딱딱딱딱 정해줬지만 그러나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언급해주고 있는 건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는 내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교회. 이게 우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일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발버둥 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장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대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굳건히 견디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조급함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 일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을 단순히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 복음이 설명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는 부족하였지만 하나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또 다른 복음이 나타났거나 혹여라도 또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